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아멘.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말씀 나누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 복음에 반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이런 예배생활, 믿음생활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로마서 10장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었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듣지도 못했을 것이고 복음에 반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에 미국 홀몬산에서 있었던 SVM 운동, 학생 자원자 운동이 있었습니다. 강사로 섬겼던 D.L. 무디 이런 등등의 유명한 이 부흥사들을 통해서 100명의 헌신자들이 나오거든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10개국에 헌신하며 나가겠다 기도하면서 작정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한국에 오게 되는데 당시 항해술로는요 수개월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배를 타고 또 때로는 풍토병이 걸려서 가족이 죽기도 하고 우리 양화진에 가보면 수십 구의 아기 선교사들의 무덤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풍토병 때문에 죽어갔던 이 선교사들의 이 자녀들입니다. 어린 자녀들인데 그 묘비를 보면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친구들도 있고 또 한두 살, 많게는 한 세네 살에 다 죽었다는 이런 묘비의 이 글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순교 당하면서까지 가족을 잃으면서까지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현재 2024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5만 7천 개의 교회가 있고 숫자는 많이 줄었지만요. 약 600만 명 정도의 성도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회로 서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 이유가 이런 역사적인 어떤 근거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성경적인 근거로 밝히고 있거든요. 우리 읽었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2절에 원어로 보면요 명령문이 5개 나옵니다. 5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바로 이 전파하라입니다. 전파하라. 무엇을 전파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조금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의 표현으로 고친다면요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사명자로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될 부분입니다. 5가지 명령 중에 이 전파하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또 2절에 4가지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요. 항상 힘쓰라입니다. 이 항상 힘쓰라는요. 원어적으로 곁에 서다, 대기하다, 준비하다.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태도를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되는 거죠. 항상 복음 전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타이밍이든지 그렇지 못할 때든지 항상 준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전에 간증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대구의 한 집사님의 간증문인데 이분이 어느 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이웃의 아주 젊은 주부를 전도하기 위해서 작정해서 기도 중이었는데 그만 덜컥 그 주부의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 멈춰서도 중단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되겠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미용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요. 음식을 먹으러 식당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사우나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아픈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는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 약 2,000명의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간증을 읽은 적이 있는데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혹시 암송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띄워주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집사님처럼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타이밍이 좋든지 그렇지 못하든 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항상 힘쓰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 전할 타이밍을 보죠. 지금이 적절하게 복음을 전할 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사실 가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이 타이밍을 재는데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항상 타이밍은 내가 재고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항상 이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준비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구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항상 힘쓰라를 복음을 맡은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의 생사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요. 우리의 손에 달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주저한다면 이미 누군가는 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태도와 자세가 항상 힘쓰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3가지 명령이 나오거든요. 이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경책하다, 경계하다, 권하다입니다. 이 경책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 새벽에 오실 때 저절로 신체 알람으로 일어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스마트폰이나 이 자명종 소리를 듣고 일어나실 겁니다. 이 알람, 누군가를 깨우기 위해서 고안된 이 알람, 바로 이것이 이 경책하다라는 뜻입니다. 계속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울림을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요. 이 경계하다는 것은 여기 한층 더 나아갑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그냥 알리고 울리는 것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권하다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배고픈 사람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또 힘든 사람에게 도와주라. 추운 사람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라.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옆에서 위로하고 돕는다는 이 뜻이 이 권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가서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위로하고 그를 실질적으로 돕는 것이 이 복음 전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복음을 전할 때 끊임없이 로고스 이 복음의 말씀을요 울리도록 선포해야 되고요. 또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야 되고요. 또 옆에서 도와주고 또 위로해야 되는 것이 이 복음 정도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복음의 전도에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전파할 때에 이 명령을 수행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구절이 나오는데 2절을 다시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 범사의 오래 참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범사의 오래 참. 이 범사의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견지해야 될 우리의 이 태도인데 복음을 전했다면 즉시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사랑에 대해서 제일 먼저 표현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만 복음을 비로소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항상 힘써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거든요. 이 결과가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닥뜨립니다. 이 5절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난 받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귀한 영혼 구원함에 있어서 복음 전파를 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결과는요.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 찬양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아름다운 그림보다는요. 고난 받음이 주어진다는 거죠. 원어적으로 고난 받는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고난 받는 거고 이 재앙과 불행을 당한다. 재앙과 불행에 직면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면 상을 먼저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기 쉬운데 오히려 불행당하고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실제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시도하다 보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평안했던 일상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뭐라고 하시냐면요. 고난 받을 것이다. 복음 전하며 항상 힘쓰며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면 오래 참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면 고난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이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 당연한 거니까 너는 처음 들은 그 명령대로 복음 전파하는 직무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고난 받는데 왜 직무를 다할 수 있느냐? 8절 때문이거든요. 1절은 알겠지만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이 판결을 엉망으로 하는 재판장이 아니라요.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모든 거 보고 계시다는 거죠. 모든 거 알고 계시다는 거죠. 결국에는 끝끝내는 바른 판결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인데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까? 반드시 누군가가 항상 말씀을 전파함에 힘쓰라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주의 말씀의 이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 믿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다른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힘쓰고 경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며 오래 참음으로 이 직무를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직무를 다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요. 달려갈 길을 다하고요. 믿음을 지킴으로 결국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우리의 모든 남은 생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음 전파할 때를 타이밍을 찾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은요. 그 타이밍 찾든지 못 찾든지 간에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요. 믿음 주십니다. 그리고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즉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할 때에 때로는 복음 전함으로 오히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함으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결국에는 종국에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바르게 판결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는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태신자 작정했고 우리 새세명 축제도 지났지만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이 아침에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필요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또 이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명령해 주셨습니다. 범사의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셨기에 이 말씀에 순응하며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혹시 복음 전할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다고 복음을 전할 때를 놓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오늘 기도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 항상 이 기회를 엿보고 또 그 기회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주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하나님 때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주께서 반드시 허락하시고 또 이행하시고 또 바르게 결과 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직무를 다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게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저께 김장 나눔의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헌신하며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은요 김장 이 통에 이쁘게 담은 이 김장들을 직접 배달하고 배송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거든요. 오늘 이 김장 나눔과 배송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김장을 전하고 또 배송하는 일이지만 이를 통해서 주의 복음의 씨가 전파되고 또 선포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복음화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고 많은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안전 지켜주시고 이동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오늘 예배 리뉴얼을 위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촌드림교회 조정환 목사님 모시고 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예배자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정환 목사님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오늘 참석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자로 새롭게 결단하고 또 새롭게 예배를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 목요일에 수능이 있었지만 우리 수험생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이 대학 입시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그 길을 책임지시고 그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의 김장 배송과 또 우리 예배 세미나와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김장 배송이 있는데요, 추운 날씨 가운데 이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고 나거나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의 복음화를 하나님 나타내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영혼 정말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조정환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예배 세미나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결단함으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또 새로운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앞날을 책임지시고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껏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의 여정에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모든 거 감당하며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개인의 간구와 부르짖음과 단식과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